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 복된 분입니다. 복된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은사를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꼭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은사이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그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또한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나 혼자만 잘해야 되는 이것이 은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고요. 은사에는 보편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힘들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이 저자리에 지켜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의무감으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찬양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저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죠? 가브리엘 성가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죠. 그래 이분들이 알죠. 그 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저는 의무감으로는 성가대를 해봤지만 제가 기쁨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치라서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지 누가 앞에 먼저 소리 내면 듣고 따라가지 제가 먼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우리가 저 자리에 설 때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뭐 물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말 내가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파악할 수 있는 그 기준이요. 첫째는 잘해야 됩니다. 못하는데 은사다 그러는 건 거짓말 잘못된 겁니다. 못하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성가대는 은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박치인데 박치를 넘으면 되지 넘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건데 굳이 나는 그래도 좋아 그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좋아 했을 때 그게 은사냐라고 했을 때 그는 좋아서 하는 거지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할 때 그래도 수준에서 보통 이상이 돼야 그래도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걸 잘하고 싶은데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니요. 내가 그걸 못해도요. 다른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사지 내가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그걸 굳이 내 은사라고 생각하고 못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일단 기준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자, 그리고 은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재밌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억지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물론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고픈 어떤 이런 것들과 더 그러한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하면 막 힘이 솟고 즐겁고 기쁜 이것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알 겁니다. 그것이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은사다라고 하려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주어진 것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 거기에서 자꾸 솟아나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만 창의력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들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거기에서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즐겁고 기쁘다 보면요,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잘 들던 건데, 새총에 내가 미쳐 있다, 거기에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요, 보는 것마다 저거 가지고 어떻게 새총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꼭 Y자로 된 그 나무까지만 보고 새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꾸 야, 이걸 어떻게 새총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새총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여기 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 부분이 나의 은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은사의 기준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내 은사가 어떤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는 각자가 다 이미 안다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은혜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은혜와 은사, 이 세 단어가요,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선물, 은혜,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 은사,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8절을 보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8편에 그 승리의 시를 진 건데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승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얻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다. 재능을 주시고 온갖 것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68편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 시편 68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로 본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시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의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은혜, 선물, 은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때문에 이걸 주신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은사를 선물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어떤 하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재능, 맞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이 재능,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렇게 성가대에 서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도록 그 은사를 주셨는데 저 자리에 안 있고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예배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이렇게 여길 겁니다. 네, 동의 안 하시나 본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복된 분들은 험한 자리에 그 엉뚱한 자리에 잘 안 가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자리에 오신 복된 분들은 그래도 엄한 자리에 잘 안 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디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존재 이유를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거긴 네 자리는 아니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또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예배 공동체 속에 있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내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굳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시는 거네. 자,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한 번 더요. 집사님의 은사대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아셨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우리의 기본이죠. 근데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세워졌는가, 세워지는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은사를 소개하는데 이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은사들도 많아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몰라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은사들도 있는 거 다 알아요. 방언하는 거, 뭐 귀신 쫓는 거,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좀 이 은사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 은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게 사용한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그 사도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예수님의 만난 그런 시대에 만난 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을 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 우리가 구분하지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냐 아니냐로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사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사도, 선지자라고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로서. 자, 그리고 보면요, 그에 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한 자리에 있지 않고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간혹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이동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 한 대상을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이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 선지자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목사와 교사,
또 이렇게 보면 좀 차이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믿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목사는 특히 교회 안에 행정과 가르치는 것을 같이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같이 그 가르치는 일만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다른 은사들을 말하지 않고 이 은사들만을 특히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여러분 그냥 내가 이게 은사가 있나 보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들을 개발하고 이 은사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은사를 말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다져진 은사들, 그 은사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성가대만 이야기하죠.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도요, 노래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요. 춤을 좋아하는, 요즘은 많이 TV에서 많이 하도 춤도 많이 추죠. 춤도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춤을 좋아하는 이들은요, 어느 한 가수의 춤을 배우고 싶어서 1대1 개인 레슨을, 개인 돈을 내고서 그거를 배워서 그걸 익히는, 그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돈을 내서 투자해서 익히는 이들도 있대요. 저는 그걸 듣고 진짜 대단한 열정이다. 춤에 대한 대단한 열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다져진 은사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은사들, 재능들을요, 우리는 말씀 위에서 그 말씀으로 다져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이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이게 내게 주신 은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다져서 잘 준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들을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을 오늘 말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각 은사를 받은 이들을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섬김, 그 봉사를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각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런 은사가 있고, 나 이렇게 행하였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고, 이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면서 자기들이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만을 자랑하고 내 것만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을 다져주고 준비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은사들은 너무나 귀한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혼란 속에 교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혼란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잘 준비되어지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봉사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주목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섬김의 그 일을 다하는 그 한 손길로 더하여져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데 이 온전함은요, 잘 준비된다는 것, 잘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잘 갖추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루는데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잘 준비되는 것, 잘 갖추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되고 어떻게 하면 잘 갖추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펴보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깨달으면서 그 깨달을 때, 야, 이건 김 집사 보고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불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거든, 에헤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그리고 자신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데 뭘 봐야 되느냐? 망가진 것을 봐야 됩니다. 나의 뭐가 망가졌는지. 나는 안 망가졌어, 그러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잘 못 본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보면 망가진 데가 있어요. 수리받을 때가 있다고요. 수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 옷이 이렇게 타졌잖아요. 조금 타지면 저도 그냥 대충 가는 성격이라서 그냥 타진 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조금 그걸 몇 번 더 있다 보면요, 타진 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망가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 망가진 것이 더 망가지고요, 더 망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선도 안 돼요. AS가 안 돼요. 그냥 폐차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망가진 것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망가진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선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AS를 해야 달라 그러죠. 하나님, 나는 계속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이게 망가졌어요. 하나님 수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AS를 자꾸 맡겨야 됩니다. 서비스 센터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잘 안 가시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 없죠? 자, 10년 이상 다 되신 분? 10년 이상 되신 분? 안 되셨어요? 다 넘으셨잖아요. 자, 10년 이상 되면 다 이제 가야 됩니다. 중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수선 받아야 됩니다. 망가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망가진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지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내가 뭐가 망가진지를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내가 망가진 게 보이시는데요, 이게 안 보면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긍정적이래요.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뒤끝이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왜?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참 어려워, 힘들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부정적이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힘들어. 그 순간에 하나님 뭔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무슨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힘들어, 못 살겠어.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긍정적이래요. 왜요? 말씀 앞에서 나를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요, 망가진 게 보입니다. 그거 빨리 찾아서 수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AS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현대 기아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AS 정말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말씀 앞에서 내가 다져지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는요, 알면 알수록요 깊어지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안다고 참 헛발질을 참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거 좀 그렇지만, 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거룩하신 분들은 이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이것밖에 몰랐구나, 내가 이것밖에 모르면서 내가 아는 척했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보충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또는 충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잘라서 그 다음 주에 하는데, 이렇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이 체험이 계속
재서 하나님이 채워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충만한 데 이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충만한 데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 충만이 뭔지는 그때 다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